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환난을 대비하도록 도우십니다. 다가올 고난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헬라어로 실족하다는 말은 단순히 넘어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를 의미합니다. 핍박이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두려움에 빠져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배교의 위험에서 제자들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2절은 다가올 핍박의 구체적인 형태를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회당에서의 출교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무서운 징벌이었습니다. 출교는 완전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고립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위협은 살해의 위협입니다.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서 때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뜻합니다. 이때가 오면 박해자들은 제자들을 무참히 죽일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박해자는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굳게 믿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전 모습이 정확히 이러했습니다.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성도들을 핍박합니까? 3절이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핍박하는 가장 깊은 원인은 바로 철저한 영적 무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는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참된 계시를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무지는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깊은 영적 소경 상태가 잔혹한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4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경고의 목적으로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는 이 핍박을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움과 적대감을 예수님이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급격히 바뀝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제자들만 거친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미움과 박해의 화살이 제자들을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핍박을 분명하게 경고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경고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지를 선언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제자들은 구속사적인 위대한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서 베드로와 도마가 비싼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진지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상실감과 두려움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마음에는 도리어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근심에 짓눌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절대적인 유익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왜 유익합니까? 7절 하반절이 그 명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법적인 변호자를 뜻합니다.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제자들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성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야 성령님이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시대를 활짝 여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제자들은 권능과 생명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8절은 오신 성령님이 세상에서 하실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세상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책망은 법적인 용어로 이 단어는 검사가 피고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본질적으로 위선적입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어렵다고 착각하며 보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하늘 법정의 검사로서 세상을 기소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숨기려 하는 유죄를 완벽하게 입증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세상을 향해 직접 수행하시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의 내면에서만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담대한 전도와 정언을 통해 세상 한가운데서 활동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향한 세 가지 구체적인 영역에서 유죄를 선고하십니다. 바로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9절, 죄에 대하여 이러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장 끔찍하고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결함이나 윤리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 불신앙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불신앙을 지성이나 이성으로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 불신앙의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십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책망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려는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패배자요 불의한 자로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판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사실은 위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흠없는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법정이 세상의 엉터리 판결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보이지 않게 되십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에 이 의를 선포하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세상의 의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고발하십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온갖 악과 반역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사건은 겉보기에는 사단의 완벽한 승리 같았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빛을 집어 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꺾으셨습니다. 사단은 완전히 정죄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성령님은 사탄이 이미 치명적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은 거짓의 합인 사탄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종말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패배한 사탄을 계속 따르는 자들의 운명도 명백합니다. 그들 역시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 영적인 심판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이 세 가지 책망은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입술을 통해 오늘도 세상에 선포됩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진리로 무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모든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는 아직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영적인 한계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억지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모든 것을 온전히 밝히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제자들의 한계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극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불리십니다. 앞서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어 계십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는 헬라어 동사는 구약의 시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빈번히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이제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이와 똑같은 영적 원리로 사역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들으신 것만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의 완벽한 연합과 질서를 보여줍니다. 또한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리실 것입니다. 이 장래일은 단순한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환상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과거의 모든 계시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과거의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을 환하게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맞이할 새로운 영적 현실을 십자가 빛 아래서 바르게 해석하십니다. 14절에서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선포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독립적으로 드러내시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게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심으로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이 다시금 선명하게 강조됩니다. 성령님이 진리를 알리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성령과 말씀은 이처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적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